사도행전 묵상 13회차입니다. 성경 본문은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주요 묵상 구절은 20절입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제목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시는 하나님. 성령을 받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성도들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은 사도들을 잡아 가두고 이튿날 공회 앞에서 신문합니다.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물었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하였고 예수 외에는 다른 어느 누구에게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라고 담대히 증언하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증언을 들은 그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들은 이 사도들이 교육을 받지 못한 평범한 사람인 줄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란 것입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비로소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둘째, 반박할 말을 할 수 없었고 이 기적을 부인할 수도 없었습니다. 사내들인 공의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성전 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을 알고 있었고 40여서가 된 그가 지금 병 고침을 받고 그곳에 서 있었기에 사도들의 주장을 반박할 수가 없었고 더구나 이 기적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기에 부인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셋째, 사도들을 위협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가르치지도 말게 하자 하고 의논했고 사도들에게 경고하였습니다. 사도들의 능력 있는 말씀 전파와 기적이 계속 전해진다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알려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자신들의 책임에 대해 백성들의 분노가 쏟아지게 될까봐 그들은 백성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말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다음과 같이 답변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합니다. 즉 당신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언할 것을 명령하셨는데 당신들이 금지한다고 명령을 내린다고 우리가 그 말에 복종할 수 있는지 판단해 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밖에 없다 라며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공의회의 경고가 무시되자 그들은 다시 위협하고 사도들을 풀어주었습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이 회복된 것을 본 백성들은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그들은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사도들을 풀어준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명이신 하나님, 생명을 주러 오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채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과 형식에 집착하며 굳어있는 완고한 그들이 죄를 향하여 계속 달려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주님, 저 또한 어느새 내가 본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으로 생각을 고정시켜 놓고 믿고 싶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봅니다. 성령 하나님, 초청합니다. 저에게 충만히 오셔서 주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저를 꽉 채워 주옵소서. 저는 감춰 주옵소서. 다시 주님 앞에 앉습니다. 다시 새롭게 하옵소서. 아침마다 주님께 생명을 받아 거룩하시고 순전하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사랑과 인자가 끝이 없으시며 모든 사람이 주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며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 때마다 일깨워 주시는 성령님, 구원 계획을 완성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을 사는 지혜,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 기도하며 행합니다.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행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행합니다. 주님,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것을 민감하게 잘 알아채고 잘 분별하여 행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내가 소원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들 중 응답되지 않은 것들에 대해 주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다시 여쭈고 점검하며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날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 제목. 오늘은 우리나라의 정치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법과 질서가 잘 세워지고 지켜지길, 하나님의 공의가 지켜지는 나라가 되길 기도하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